네, 1부의 시간에 이어서 2부의 우리 시간 여행의 가이드를 해주실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각자 소개 자리 가서 할까요? 네, 자리 가서 저기. 예,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2부의 주제를 나눌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주제는 바다의 별인데요. 강석지 신부님, 혹시 바다의 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의 별을 의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이제 저희 공소에 보니까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신부님한테 같이 우리 그 갯벌에 바다의 별을 보러 갈까 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바다의 별을 보는데 너무 찬란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아름다웠을까 보니까 그 밤하늘에 어제가 거의 금음 같은 초승달 같았었어요. 주변에 그냥 다른 빛들이 없으니까 그 밤하늘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별이 찬란하게 보이고 또 그 별이 또 우리의 삶을 또 좋은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바다의 별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제가 오늘 세 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별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별같이 찬란한 아름다운 이렇게 분들인 것 같아요. 혹시 별들 같이 아름다운 분들을 오늘 제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일어서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교구 오의창 가브리엘 신학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연예술 지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조은나 루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순교 북자 성직수도의 한장호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이 일어서서 인사하니까 연쇄적으로 같이. 네, 앉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예의 없어 보일까봐. 네, 지금 오늘 2부에는 바다의 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김대건의 삶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김대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2부 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는지요. 네, 김대건 신학생에게 바다의 별은 어쩌면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김대건 신학생은 정말 행동하는 신학생이었죠. 그 신학교도 거의 이제 7개월 정도를 걸어갔었어야 했고요. 또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배를 타고 또 이제 그 필리핀으로 가야 됐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됐고 그리고 또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이제 에리곤호를 타고 이제 또 조선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소팔가자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다시 이제 훈춘 지역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이제 그 이동과 길 위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삶의 원동력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건 신학생 같은 경우는 저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오 조선에서 마카오로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갈 때 했던 그 기도가 하느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온전히 간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제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조선에 또 들어갔었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서한에 보면 끊임없이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안배하심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잘 썼고요. 그리고 이제 훈춘에서 이제 그 조선의 밀사를 만나고 헤어질 때 또 그들에게 조선 교회의 호수 천신들에게
그리고 조선의 순교자들에게 또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제일 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에 이제 부제품 받고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다시 안내원들이랑 같이 들어가다 잠깐 이제 또 다른 지점으로 만나기로 했었을 때 혼자 이제 밤에 이제 그 추운 그 데서 밤새 눈이 왔던 거기서 이제 안내원을 기다리면서 그 표현을 보면 밤새 묵주기도를 돌렸다라는 얘기 표현이 있습니다. 늘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학생이 이제 그 부제가 되어서 이제 조선에서 제물포에서 이제 그 파리방 선교사들 페리올 주교님 그리고 다빌리 신부님을 모시러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조선인 그 선원들 조선 신자들이랑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다가 풍랑을 심하게 만나죠. 풍랑을 심하게 만나자 조선 그 신자들은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 풍랑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 때 김대건 그때 부제는 호주머니에서 이제 그 성모님 상보를 딱 보이면서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온전히 성모님께 간구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했던 또 기적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바다가 또 잔잔해지는 것을 또 서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학생에게 바다의 별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그리고 조선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김대건에게 그 바다의 별은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기도로서 온전히 성모님께 간구하고 하느님께 의탁했던 바로 그 모습이 김대건에게 진짜 참된 바다의 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하느님의 의탁과 성모님의 종구 이꼴 김대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사님 네, 긴장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저녁을 해서 오랜만에 사회 공개를 마신 게 너무 긴장이 되네요. 우리 학사님이 어제까지 군인의 신분이었다가 오늘 이렇게 어제 민간인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 네, 네. 학사님에게서 기도는 어떤 힘일까요? 아무래도 기도는 저를 이제 나약한 저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힘들 때 저희가 항상 힘들 때 부모님을 찾거나 친구를 찾거나 주변 사람들을 찾는데 저는 힘들 때 항상 하느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있으면 그냥 감시를 바라만 봐도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그냥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혹시 조은나 선생님께서도 혹시 내 삶에서 기도는 뭐다? 저같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도 기도라는 게 단순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성가정 안에서 같이 읊조리다 보니까 기도가 됐다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가끔 세상으로부터의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 때는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저도 김대건 신부님께 많이 좀 전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업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청년 김대건이잖아요. 그 청년 김대건이 유일하게 성모님께 의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을 이끄신 게 믿음 한 줌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시간을 희망으로 버텼고 그리고 이곳 조선 땅에 힘들게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우리 조선 천주교 신자들을 얼싸 안았던 그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저 또한 그렇게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힘든 와중에 솔직하게 하느님께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전구하며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정우 신부님에게는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아 좋죠. 똑같은 질문. 근데 이거 기도라는 것도 리허설 때는 없었던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학사님이 네.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리허설 때 없었던 질문이라. 저도 기도에 대한 거를 조금만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정의하기도 힘들고 이제 제가 돌아봤을 때
어려운 것을 참 쉽게 만드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저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보면은 참 쉬워요. 빠르고. 우리가 기도의 역할이 다시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좀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건 있어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쉽고 간단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의 뭐 여운에 남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건이라는 인물도 참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또 성모님께 전구를 하면서 조선교회에 대한 그 자신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명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의 본인이 짊어져야 할 무게감, 그런 무게감, 그다음에 어둠들,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강석진 신부님께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조선에서 있었던 그 천주교 박해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대건 신학생도 이제 실제적으로 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밀사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1845년도에 이제 부제로 조선에서 초반에 지낼 때 이제 그 현성 가롤로나 그밖에 몇몇 분들이 이제 1839년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에 대한 그 조선 순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순교사들의 순교 기록들을 좀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페릴 주교님께 이제 보냈는데, 그때 그 순교사들의 그러한 그 기록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김대건 신학생은 그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 그 교우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얘기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그 전주교 신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조선 순교사에 보면 이제 조선이 이제 어떻게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천주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김대건 신학생이 이제 부제로서 이제 썼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김대건은 굉장히 이제 조선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김대건은 그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조선에 많은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기도 안에서 김대건 신학생 부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교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됐고, 그 바라보게 되면서 부제로서 사제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기도 안에서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됐던, 어쩌면 김대건 신학생에게 기도는 그냥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서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조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졌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가슴도 그리고 삶도 그 기도만큼 뜨거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기도의 삶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가장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또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건이라는 인물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순간들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도가 디딤돌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조나 교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이렇게 발판, 어떤 새로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새롭게 첫발을 내디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었는지요? 저는 고집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끔 힘든 일을 이렇게 주실 때 그거를 좀 오해했었어요.
저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이끄심이었는데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앙탈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4살짜리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게 해주셨냐고 왜를 그렇게 따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조금 너를 힘들지만 좀 이끌어줄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느님 내가 할 거예요 하면서 고집을 막 부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단순히 일방적인 게 아니라 대화라고 봤을 때 조금은 저의 고집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조금 굽힐 수 있고, 굽히다 보니까 땅을 보게 되고 땅을 보게 되니까 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발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라는 거는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또 변화하고 제가 변하는 만큼 또 상대방에 조금은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회복도 또 이렇게 같이 평화롭게 변해가는 과정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정훈 신부님께 조은하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특별히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가 들어지는 일들, 이런 거는 저희 삶 안에서 종종 있죠. 저 역시도 약간 저는 성소자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꿈이 없고 두려움만 찾던 그 청년 시절에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안에 좀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가 심해서 그냥 참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무조건 집을 나오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집을 나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때부터 열리는 과정들, 어떻게 수녀님들이 수도원을 소개시켜주고,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잘 데가 마련이 되고 또 수사님들이 밥을 지어주고 이 먹을 것이 마련되는 것,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수도 성소를 꿈꾸는 계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잘 곳을 다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으로 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느님 체험은 참 무궁무진하는 거고, 또 어떻게 그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뜻과 너무나도 정반대로 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신학교 떨어졌을 때였어요. 예, 제가 신학교를 징그럽게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네, 3번 만에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 2번째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느님도 멀리하고 하는 순간에 하느님이 보여준 것은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게 바로 한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런 모습이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거부하기 싫은, 또 마주하기 싫은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라는 거, 당신의 모습, 당신의 향기를 이렇게 느끼게 해줬던 것들,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그때 하느님께 대한 그 기도의 맛이, 하느님도 이렇게 맛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험했던 제 과거에 이렇게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좀 무거운 주제였죠? 네, 학사님도 혹시 그런 뭐 이렇게 체험이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뭐 이렇게 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코로나 시대에 입대를 하면서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참 그때는 성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지만 못 나가서 뭐 평화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소예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송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귀찮아지고 부끄럽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또 군 입대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동기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 기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식사 전후 기도는 습관처럼 이렇게 했었을 건데 저보고 안 했다고 하니까 뭔 소리야, 나는 했는데.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취침 시간에 딱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처럼 묵주기도를 이렇게 묵주를 잡고 묵주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뭐 거기서 바로 이렇게 번뜩 생각난 건 없지만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부끄러웠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 제 잘못됐던 길을 다시 되잡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강석진 신부님 우리가 나눈 것 안에서 김대건의 삶 가운데서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과 또 우리 삶과 또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이제 안 갈 생각을 하고 밤새 이제 저랑 같이 내일 새벽에 일출볼 생각한다면 이제 밤새 하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총감독께서 지금 어떤 사인을 줄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큰 주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김대건 신학생은 이제 굉장히 그 장상이었던 페릴 주교님에게 굉장히 온전히 이제 장상의 삶을 이렇게 이제 순명의 삶을 또 살았었던 거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아시아 쪽에 특히 이제 그 서세 동점이라고 해서 이제 서양의 세력들이 점점 동양으로 오던 그러한 시기에 이제 김대건 신학생은 이제 그 아편 전쟁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그런 박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정말 고민이 많았던 그러한 신학생으로서 부제로서 사제의 삶을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학생이 이제 부제님이 또 사제로 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조선 교우들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또 많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건에 대해서 막연히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제 김대건 그분의 이제 삶과 신앙을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가 1부 때에서 우리 스승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참 우리 역시도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인연 안에서 만났다 그런다면 어쩌면 오늘의 우리가 1부의 핵심은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우리 역시 좋은 스승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내 이웃에게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이곳에서 김대건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가. 또한 또 2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 기도를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세 분의 이야기처럼 바로 그 기도의 삶이 그냥 멀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성호 극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되새겨 간다면 김대건 신부님은 하루아침에 신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시간들 늘 날마다 김대건 그 신학생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느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그러면 김대건 신학생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온전한 봉헌의 삶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실래 지금부터 또? 네, 예,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만이 하는 것이고 또 미루면 미룰수록 또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또 기도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어떤 정답 모범적인 답은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저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최고의 기도는 미사라고 생각해요. 군대에서도 미사를 못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좀 놓아지고 또 성소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처럼 미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또 빵이 되어서 저희에게 오시잖아요. 그 빵을 저희는 받아 모시고 다시 다른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저는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은나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토크 콘서트 전체 주제도 또 참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조금 기억한다면 다시금 마음을 잘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성소 고민을 상당히 많이 오래 했었고, 또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수녀님이 되고 신부님이 오히려 예쁜 가정을 이루실 것 같았는데 저희가 올해로 우정을 30년 동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친구입니다. 네, 30년 친구인데 항상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제가 항상 미사 시간에도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제가 성가대였기 때문에 또 일찍 가서 준비하고, 하느님이 그래 너 참 예쁘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제가 수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을 거듭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처음 첫 영성체를 받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견진을 받을 때 내가 하느님과 하고 있는 약속은 잘 지키고 있나? 그것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여기 하느님과 함께하는 관계성이 있어서 내가 그 첫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나가 조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한장호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제 조은하 교수님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의 관계인데 또 특별한 이렇게 작업을 하셨죠. 네, 이게 바로 나바이 주제곡을 한장호 신부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시고 그 노래를 조은하 교수님께서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나바이에서라는 이렇게 노래를 작사 작곡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그 전주교구에서 의뢰가 왔을 때 영광이었죠. 왜냐하면 부족한 작곡가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게 최고 그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합니다라고도 할 수도 있었겠죠. 네. 이번 이제 새남터 성지랑 개갑성지 이렇게 주제곡들을 노래를 만들면서 사명인가? 라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이 부족한 것을 끌어주시는 느낌 들고, 왜냐하면 이게 논문이나 책 쓰는 것처럼 뭐 분석해서 자료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을 한 건데,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했고 정말 받았죠. 네, 그 영감은 받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멜로디를 주신 거에 대해서. 노래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끌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 한장호 신부께서 작사 작곡하신 그 노래를 이렇게 조은하 교수님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딱 곡을 받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항상 저희 한 신부님 작곡 스타일이 항상 성당의 아름다운 기도문을 묵상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곡으로 풀어내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번 곡은 특별히 1, 2절 모두 엄청난 서사적으로 이렇게 다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김대건 신부님의 여기 도착했을 때 그 밤 8시가 눈앞에 싹 그려지면서 이것을 소화해 내려면은 신부님의 서간문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어떻게 하면 신부님과 같은 마음이 될까를 많이 고심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사람 대 사람이더라고요.
예, 저와 같이 나약한 부분도 신부님도 있었고 또 신부님께서 겪고 있는 두려움도 또 저도 있었고요. 특히나 2절 가사에 늦어 미안하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죠, 제가. 예. 늦어 미안하오가 무슨 뜻이에요, 신부님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곡을 5분 만에 5분 만에 이거를 쓰신 거예요, 가사를. 그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늦어 미안하오라는 이 감정이 아마도 앞선 이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다름쳐서 빨리 서둘러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없던 지혜도 생기는데 사랑을 하는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길래 그 미안한 마음을 처절하게 이렇게 이 산에 도착했을 때 내뱉으셨을까. 예, 그런 마음이 또 동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가사가 왜 고기는 뜯어야 맛있잖아요. 술은 마셔야 마시고요. 근데 노래는 또 계속해서 불러줘야 마신 것처럼 또 제가 불렀지만 우리 나바이 성지성당 우리 교우분들 그리고 전주교구의 많은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분들이 9월 성 김대건 성인 하면은 이 성가가 좀 많이 불려지길 또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곡을 직접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은하 교수님의 나바이에서라는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소. 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바 위에서 소리치겠소. 이 땅 위한 복음을 하느님 이 땅을 보소서. 당신 기다린 이 땅을 내 몸 다 바쳐 당신 따르리. 나는 이 땅의 사제니 이 땅을 축복하소서. 당신을 기다린 백성 당신 손으로 선택하노리. 전주여 당신 이름 주소서. 조선을 기억하소서. 불모지 작은 이 땅을 당신 손으로 강복 주소서. 당신을 주소서. 세월이 많이 흘렀소. 이제는 함께 하리니. 교들 홀로 두지 않겠소. 늦어 미안하오. 어두운 이 밤을 걸으리. 당신 가신 길
주소서 당신을 기다린 백성 당신 손으로 선택한 우리 천주여 당신 이름 주소서 조상을 기억하소서 불모지 작은 이 땅을 당신 손으로 강복 주소서 당신을 주소서 네, 오늘 우리는 김대건 신부의 그 삶을 그냥 단순한 평탄한 삶이 아닌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또는 좋은 스승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제로서 한국 최초의 사제로서의 탄생할 수 있었고 또 그 탄생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조선에 선물을 준 김대근이라는 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바이 성지는 새 사제가 첫 발을 내디딘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을 피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나바이 성지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복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나바이 성지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새로운 첫 발을 내디는 발판이 이번 기회에 디딤돌로서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